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항상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중심을 다하여 경배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혼의 만족을 주님으로 인해 누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향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되새기는 기쁨의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벌써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 100일이 넘어갑니다. 나태해져가는 심령을 다잡을 보려고 애쓰지만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일어서기보다는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서로 믿음의 형제로 묶어주신 바대로 격려와 위로와 섬김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일임을 깨달아 최선의 것을 가지고 서로의 삶을 돌보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8월 첫 주에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정성스레 모은 장학 예물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저 물질만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마음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베푸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병든 부분을 고쳐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셔서 주님 편에 서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심은 물론 마지막 때라고 입으로만 떠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등불이 예비된 신부와 같은 삶을 꾸려나가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성도들을 돌보는 온유함과 성실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나 자신뿐만이 아닌 남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사랑의 도를 실천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370장, 통일찬송가 370장, 새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은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진은의 빛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169장, 통일찬송가 169장, 새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명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고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명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명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려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모를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명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명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20번 시편 33편입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교회 영상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21년 학기 러빙힐교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7월 26일 주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은 쌈145@gmail.com입니다. 여러분들께 보내지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러빙힐교회 성도 자녀 대학생들이고요.
서류는 신청서와 신앙간증문, 성적증명서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개인 체크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는 CDC 지침에 부합하는 페이스 3 조건이 충족될 때야 비로소 교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는 귀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8시 반, 8시 30분에 목회운영위원회 페이스북이든 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8시 30분 꼭 시간과 날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2일은 주일, 장학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셀 수 없이 많은 복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풍성히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있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도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늘 주님의 오른손으로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승리하고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미국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매일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에게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과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사로잡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레위기에 나온 절기들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라는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 이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절기들을 지키는 일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좀 복잡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날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스케줄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명령도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거룩하자 시리즈의 12번째 시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했고 6월절도 지켜야 했고 초실절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까지도 하나님이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생기고 삶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광야에서는요,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농사를 지어야 했고 양도 길러야 하는 무척이나 바쁘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년에 3번 꼭 이스라엘의 남자는 어느 곳에 살든지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하나님의 절기, 성회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삶에 많은 것들이 멈춰서야 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오순절,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초실절이 끝난 후부터 7주 후,
그러니까 49일이 지나고 하루를 더한 안식일 다음 날을 오순절로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한 주를 7일, 그 7일이 한 주가 7번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50일, 49일과 그 다음에 하루를 더한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생각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실절 첫 보리의 열매를 드린 시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50일 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해야 하는 그 50일의 기간이 무척이나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그 땅의 지역의 특성상 추수가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추수는 초여름이 시작하는 5월서부터 6월 초까지 거두는 추수인데요. 이때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보리와 밀을 추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서부터 오순절까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리고 그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가 지난주에 우리가 지킨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수는 보통의 추수로 가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주로 과일이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나 석류나무, 그리고 올리브, 성경에는 감람 열매라고 표현하죠. 이런 것들을 추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초실절서부터 오순절의 기간, 이 50일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바쁜 기간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기간이지요. 그런데 6월절과 그리고 오순절은 남자들은 꼭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하는, 성회로 모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문제는요, 이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이 50일의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6월절에 예루살렘 와서 성회로 지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오순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절기를 지키고 오순절이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추수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대표하는 남성, 가장일 가능성이 높지요. 가장이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의 추수는 누가 감당했을까요? 이거 비현실적인 모습 아닙니까? 가장이 책임지고 그동안에 농사 지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예루살렘 성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추수 때면 집 나갔던 사람도 도와주러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쁜 때, 바쁜 시간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회로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제사 받는 걸 좋아하셔서 피 흘리고 그리고 고기가 태워지는 냄새가 너무 좋으셔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힘들어 봐라, 죽어 봐라 라는 걸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서였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셔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만약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돈 버는 일을 50일이나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바쁜 세상에서 저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정말 오늘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과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명령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한 달이나 두 달씩 직장을 나가지 않고 쉬겠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장이, 어떤 회사가 그러라고 이해해주고 그 직장을 계속 다니게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질문했던 그 많은 답들의 그 질문의 답은요, 과연 누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아직도 우리 자신의 주인이라면요, 절기를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고 성수하는 것,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면 주인의 말에 따라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하게 되든 못하게 되든 종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추수를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인이 걱정할 주인의 몫입니다. 종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될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정말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절기를 지키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이죠.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추수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절기를 지켜야 하고, 추수하면서도 밭 모퉁이는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을 뒤로하고 내려놓고 안식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확신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좋은 방법이 바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추수해야 할 것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지만, 돈 벌기 위해서 일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한다는 것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복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지요.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많은 복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추수 마치고요, 이 풍성한 추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여서 누룩, 이스트를 넣은 빵 2덩어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있지만 오순절에만 유일하게 추수한 밀가루에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려진 빵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요, 이 부풀어진 빵과 같이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트, 이 발효 효과로 말미암아 밀가루가 몇 배씩 불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가능해지는 일이지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추수하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심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동물의 피 흘려짐과 그리고 그 고기 타는 냄새를 맡기 위해서 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오늘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들이 일할 때 그 시간에 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살 수 있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불평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그 사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시간을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 주일을 지키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을 천지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6일 동안 일을 해서 피곤하셔서 지치셔서 하루를 쉬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영광, 그리고 창조의 완성, 그 모든 질서, 이 모든 것의 결정판이 어디에 모여 있느냐? 하나님의 안식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안식일이 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된 것이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그 완벽한 질서, 그리고 그 창조의 완벽한 조화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잠시 멈추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화령점정, 이 안식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 안식을 누리라. 그래서 쉬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요, 주 안에서 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쉬어라 말씀하시지만 사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고대에서 휴식이란 놀라운 개념이었습니다. 마치 천지개벽하는 소리와 같았던 거죠. 고대 사람에게 정해진 안식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안식은 원래 신이나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요, 신이 사람을 만든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허접한 일들을 다 시키고 신은 쉬기 위해서, 즉 안식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에는요, 왕 같은 사람이나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쉰다는 것은요, 자신들이 마치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던 애굽의 파라오나 제우스나 포세이돈과 같은 신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또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 동안 한 번도 마음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종살이 했기 때문에요, 자기가 쉬고 싶은 날, 그리고 정해진 날 쉴 수가 없었죠. 쉴 수 있는 자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 쉰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센세이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서 노동에서 해방되었다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주일에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노동에 매여 있던 저주에서 해방되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하루 일하지 않아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들처럼 먹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인 거죠. 여러분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일하지 않았고요,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그 풍요와 풍성함을 잃어버렸죠. 사람은 그래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심판 중에 하나가 바로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노동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동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해야, 돈을 벌어놔야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본능적인 반응 때문에 일하지 않고 쉬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요, 쉬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어쩌면 사실 현대인은요, 쉬면서도 잘 쉬지 못합니다. 쉬면서도요, 다음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걱정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요, 노동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끊임없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엄청나게 일을 하고 또 일을 해도 또 일이 끝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쉬지 않고 일해도 성공할 확률이 그리 높지 않고요. 남들보다 더 잘 먹을 확률이 또 그리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쉬라는 거죠. 안식하라는 거예요. 노동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만끽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좀 누려보라는 거죠. 창조 때 완성되었던 그 아름다운 안식을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좀 맛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이 음성은요, 하나님이 내가 널 책임지잖아,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과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셨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는 자유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안식이 넘쳐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냥 짓밟혀지고 잘려 없어져 버리는 이름 없는 저 들풀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세상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찌 지키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것을 못 믿겠느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 붙잡고 평안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주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주는 힘을, 그리고 그 물질의 힘으로 얻어지는 안식과 평안, 그리고 그 자유,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것으로 만족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올무가 되어 우리를 더욱더 종살이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뿐,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 올무요, 그리고 무거운 짐들 뿐입니다. 비현실적이고요, 비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할 때, 즉 세상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길 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된 건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절기, 성회로 모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하여져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고 반 모퉁이를 추수하지 않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않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을 믿고 확신할 때에만 비로소 세상의 분주함을 멈추고 진정한 안식,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진정한 안식과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의 많은 일들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뒤로하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통일 찬송가 102장, 통일 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세상 즐거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그 거룩한 절기를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인정함으로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함으로 염려와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넘쳐나기를 결단하고 이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